기도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어이구야 대책 없네. 자, 오늘 순서가 많이 있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로마서는 별명이 있어요. 복음의 헌법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의 모든 그가 가진 내용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록했는데, 워낙 이 책이 정말 다른 어떤 성경이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신학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복음의 헌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6장에 걸친 이 로마서는 앞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를 다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과 부탁, 또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을 담아놨고요, 9장, 10장, 11장은 아주 어려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려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선교지를 스페인으로 정했던 사람이에요. 스페인까지 가는 게 목적지였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했어요. 근데 서바나,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저 서남부 지방까지 가려고 그러면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사도 바울의 꿈에는 이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로마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안 받을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맨 뒷부분의 8장의 전체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믿음의 삶은 결국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은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오늘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들은 그렇게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꿈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 해를 살아온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죄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해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새해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을 겁니다. 본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죄 있다고 선언받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죄 있다라고 일컬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제일 무거운지 아세요?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여러분의 삶도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란 우리 자신을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아. 넌 맨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살잖아. 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정죄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죄함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그 삶에 대해서도 쉽게 정죄하게 돼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이런 못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직분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실까? 여러분, 나 자신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똑같이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심판자로 설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함을 잘하는, 스스로에게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사랑받지 못해.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평가하는 삶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안 행복해. 마음이 안 기뻐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막 감동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져서 찾아보면 없고 이럴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율법과 법률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건 정죄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린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죄함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얼굴 보세요. 그죠? 정죄함에 사로잡히게 생겼죠. 뭔가 심각해. 예? 여러분, 이분은 그 성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였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으려면 행위가 따라야 돼. 너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받아야 속죄함을 얻는 거야. 이렇게 배웠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요. 안 행복하지. 저 안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고 수도 사이를 하는데 괴로움이 너무 커서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깊이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해결을 받아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건 옛날 성경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면죄부 받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쌓아올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다는 이 사실을 나만 알면 안 되겠다. 이 종교를, 이 기독교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 법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죄 안 져요? 죄 짓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맨날 너는 안 돼, 맨날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스스로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그 사로잡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는 예민해지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면 자그마한 죄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치부시켜서 너는 안 돼, 너는 그래서 맨날 실패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스스로 나쁜 놈 취급하기보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는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음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뭐예요?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열어가고 나에게 이렇게 관대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관대해져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받아지게 되죠.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강조합니다.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탁 붙들어서 죄와 사망의 정죄함을 탁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게 했다면 이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해요. 자, 읽어요.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하니까 말씀이 복이 안 돼. 예? 여러분 이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들으면 살아요, 죽어요? 안 키워봤어요? 살죠. 엄마 말을 들어야 애가 살잖아. 근데 애가 약하니까 그 말이 싫은 거예요. 이따 거라 싫어. 잠자라 싫어. 공부해라 싫어. 이러다가 평생 싫어 하다가 자기 인생이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죠.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야. 죄는 내가 짓고 허물은 내가 범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해결하려고? 율법이 약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니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 주려고 하는 걸 못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우리가 성경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신비하고 놀랍고 행복한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맛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엄청 재미있고 좋아요. 요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새 붕어빵이 비싸더만요. 근데 붕어빵을 먹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내장을 먹어야 되잖아. 팥.
그걸 먹고 싶은데 다 먹었는데도 안 나온다. 이러면 어땠어요? 아이고 가뜩이나 비싼데 아깝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안고예요. 안고. 요거 경험하지 못하면 먹으면서도 뭐 이게 그런 맛이지 뭐 안고 없는 붕어빵이 그렇지 뭐 이러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안고를 먹으면 붕어빵이 맛있듯이 성령과 동행하는 걸 경험하면 신앙이 재밌어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종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요? 그런 데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밌어요.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령이 제일 중요한데 성령과 동행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성도들이야. 야, 여긴 그런 분 없어요. 도대체 성령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무리 해도 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는 게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주 쉬워요? 아유 가끔 가다가 우리 아버님이 한숨을 쉬실 때가 있어요. 어려워 그러시면서 예? 가끔 가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세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이렇다니까요. 잘 지나가다가 한번 싸우잖아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뭐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여기서 이게 화낼 대목인가? 뭐 스스로 막 이러면서 사람과 동행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의문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하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죠. 이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돌아올 이 한 해를 평가할 때 내가 성령과 동행했나? 이걸 꼭 보셔야 돼. 그리고 내년을 시작할 때 내가 내년은 성령과 동행하리라. 올해는 성령과 동행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환경과 달리 새로운 것들이 펼쳐져 나가죠. 자, 그러면 일단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오늘 설교 짧아요. 조금만 주의해 보세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얻게 되는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회복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좋아져요. 되게 사랑스럽고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 게 없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로마서 8장 14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돼요. 8장 15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영구가 누구죠? 영구. 예? 심영래 씨가 어느 개그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면서 며느리 어디 갔대? 교회 갔는가벼. 왜? 그 뭐 예수인가 뭔지 살아났대 봐. 살아났다는가 봐. 그러더래.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대야? 못에 찔려 죽었대야.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니까 보니까 사돈인가벼. 그러더래. 참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사돈이 아니고.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보호자, 나를 지키시는 분.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섬겨야 될 대상, 왕, 우리는 종,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희들을 돌봐주는 분이야.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라면,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올해 안에 힘들었어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 여러분, 성령 안에 생각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함께 있으면 생명과 평화가 생각이 돼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여러분 그냥 마음의 단순한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나? 이렇게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게 마음에 싹 사라지고 오히려 자녀이면 상속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도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건 다 알죠? 안 해도 되죠? 성령과 동행하는 법 다 아실 건데 제가 우리 무지개교회에서 100번은 넘게 설교했어요.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실 분이 계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또 한 번 할게요. 첫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계신 것이 어떤 확인이 돼요? 아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직도 하나님이 사돈으로 보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보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까? 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일 친구 만나가지고 전화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 너 새해부터 뭐 잘못 먹었구나. 교회 가서 먹은 김밥이 쉬웠구나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확인하네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윤민홍 집사님이 얘기한 거 아주 기가 막힌 예예요. 뭐예요? 바나나 껍질.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하고 그냥
무슨 그 내게 주어진 일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유튜브 보면서 성령님 이거 참 재밌네요 이러시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동행하고 있음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성령은 이걸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말이 저는 100번 1000번 믿어져요. 내가 오늘 우리 서영민 집사님하고 여기서 부산을 갑니다. 끝나고 나서 정동진을 간다고 쳤습시다. 네? 정동진을 간다고. 나랑 해봅시다. 그럼 나랑 정 집사님, 저기 서 집사님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 우리 정동진 갑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랑 출발했어. 아무 말도 안 해. 갈 때까지. 도착 다 하고 난 다음에 왔어요. 돌아갑시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돌아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하죠. 이 사람 뭐지? 저 사람 뭐지?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딱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한 일주일 내내 관심도 없어. 일주일 내내 대화도 없어.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누구가 얘기하듯이 친구가 얘기하듯이. 내가 섭섭하고 힘들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세요. 성령님 나 힘들어요. 성령님 나 지금 너무 기뻐요. 그게 입으로 하기 싫으면 그냥 방언으로 하세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과 계속 은밀하면서도 이런 대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대화를 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순종.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성령이 묘한 생각을 줘요. 없었던 생각을 줍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하게 해줘요. 갑자기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할 수 있는 방식을 줘요. 그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때 할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행동할 때 여러분 혼자 막 하면 안 돼요. 가족과 있으면 가족과도 대화하고 형제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그래가지고 직장 다 때려치고 혼자 아프리카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족들은?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애들은? 그러니까 가족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찾아가야 되겠죠. 2026년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날마다 확인하고 관심과 대화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다 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고 작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